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제가 지난주 말씀에 눈에 보이는 게 의사다, 마음에 있는 게 의사다, 그걸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기가 막히게 많은 분들이 여행의 의사를 찾으셨습니다. 제가 2주를 떠났다가 3주 만에 만나는 거였는데 그것도 부활주일에 제가 부활주일을 성도들과 같이 지켜야겠구나. 그래서 열심히 날라왔어요. 물론 비행기가 나는 거고 제가 나는 건 아니지만요. 그렇게 날라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은사를 주셔서 떠나셨는지 예가 텅텅 비었습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너무 죄송한데요. 남은 우리끼리 정말 즐겁고 좋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몰라요. 부활의 날을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기쁨이 얼마나 좋으냐라는 것을 아주 넘치도록 같이 깨닫고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럴 때 아멘 하기로 하지 않았었어요? 네, 저만 우리 원래 남았던 사람들이 같이 자랑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배신감이 느껴집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으로 우리가 은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연히 기억이 날 일은 없을 테고요. 제가 짧게 정리해드리도록 하죠. 3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은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요. 은사는 선물이라는 거였습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당연히 나는 이것을 가지고 자랑할 수도 없고 나를 위해서 사용할 수도 없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인 두 번째 주가 뭐였냐면 은사는 너무도 다양하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여러분들은 은사로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작은 것이라도 은사로 여기고 또 너무도 다양하기 때문에 나와 다른 은사를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은사가 아니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다 은사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나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다른 교우의 은사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드러나야지만 참된 은사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지난 2주간에 함께 말씀으로 나눴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은사는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은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특별히 우리 한국 기독교의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그래야 한다, 하자. 딱 거기에서만 그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늘 원론적인 이해와 감동은 참 우리 한국 교인들 따라올 방법이 없습니다. 타고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서로를 보면 우리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여서 쌍모임을 하든 아니면 다른 모임을 하든 모여서 은혜를 나누는 걸 보면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교회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얼마나 서로 칭찬을 잘하고 나쁜 것은 하나도 없는지 모르겠어요. 다 서로가 변했대요. 다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한대요.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밖에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서 뭐 없어. 그게 다야.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왜 죄송한지 아시는 분들만. 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번지르한 행동은 있는데 말은 있는데 행동이 우리들에게 없어요. 우리 속에 은혜에 대한 감격은 정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역사가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교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진심을 믿습니다. 거짓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진심이 예수님과 함께 사라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보내고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값싼 은혜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무 가치가 없는 싸구려로 만들고 있고 아무런 역사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옳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12장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문제를 제기해 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의 자리 하나하나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줘요. 이 말씀을 보고 있으면 이런 것까지 말을 하네.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바울은 아주 철저하게 삶의 구석구석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권면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넘치는 은사가 제대로 사라질 때에만, 그때에만 우리가 이렇게 교회와 교회 공동체로 함께 서 있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이것을 은사는 사랑이다, 은사는 믿음이다, 그리고 은사는 소망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사랑입니다. 9절 10절 말씀이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먼저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에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참 어려운 문장이에요. 이 말씀을 보자마자 좋은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진짜 좋은 말씀 맞아요? 사랑엔 거짓이 없다, 이 말하고요. 또 악을 미워하고 선에 행하라, 이 문장을 따로 떼어 놓으면 이게 굉장히 좋은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붙여놓으면 아니에요. 좋은 말씀이 아니라 어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문장이 사랑엔 거짓이 없으니까 이게 원인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에 행해야 한다, 이렇게 인과관계로 연결된 문장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가시나요? 잘 안 가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보면서 좋은 말씀이야 생각하셨던 분들은 둘 중 하나예요. 지적 허영에 차 있는 분이시더라, 아니면 말씀을 아무 생각 없이 대충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쪽이었는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시면 돼요. 저는 이 말씀의 문맥이 제대로 이해가 진짜 안 갔어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계속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왜 사랑에 거짓이 없다는 것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말이 이렇게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싸매고 묵상을 하고 그리고 원어도 찾아보고 하다가 겨우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여기서의 사랑은 아가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에 거짓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사랑 자체이셔서 그 사랑 외에는 다른 것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 땅에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절대로 바꾸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절대로 놓지 않겠다는 말이 사랑엔 거짓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바울이 왜 하나님의 사랑과 이 선과 악의 개념을 묶어서 설명하는 걸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본질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의 본질을 나타내는 단어요. 이렇게 물었을 때 대답하라고 묻는 거예요. 예? 네. 하여튼 굉장히 밉습니다. 원래는 다른 게 좋은 게 나와야 돼요. 제가 원래 믿음도 나와야 되고 사랑도 나와야 되는데 악이에요. 제가 하여튼 그래도 잘하신 거예요. 네, 죄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질적인 개념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를 너무 거룩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죄의 속성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악을 이길 힘도 그리고 대항할 능력도 우리 스스로에게는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악과는 정반대에 계시는 거고 이분이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악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당신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시는 그 순간부터 그래서 우리도 그분의 영으로 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때부터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당신의 사랑을 꺾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데요. 그 역사가 바로 무엇이냐면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당연하게 너희도 나와 함께하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 우리의 본질적인 악함을 우리가 해결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말씀이 바로 이 구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악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은 우리의 긴 역사를 통해서 이미 드러났습니다. 누군가가 나는 그래도 이 악을 이길 수 있어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정도 노력할 수 있을 거예요. 선하게 살려고 노력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는 분명히 악에게 집니다. 또는 내가 악에게 지는지도 모르고 정의라는 이름으로 마저도 이기적이고 파괴적인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민낯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일임을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랑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절대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악을 미워하십시오. 악을 증오하기까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연합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선함에 속해 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선에 속해 있기 위해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미워하고 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명령이에요. 그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라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필로스입니다. 이 신약 성경을 보면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이 사랑도 전부 필로스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대로라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가족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만들어진 그런 가족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우애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으로 가족된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선한 일이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사랑이 드러나는 방법이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것, 이것입니다. 상대를 높여주라는 거예요. 왜요? 상대가 높여줄 만한 그런 가치가 있어서나 잘나서가 아니라 존경받을 만한 자격을 갖춰서가 아닙니다. 그가 그런 능력을 가져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를 귀히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를 귀히 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셔야 해요. 서로를 품는 마음이 여러분에게서 간절해지고 빛이 나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악을 이기고 서로를 사랑하기까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깨닫는 겁니다. 그게 사랑하는 은사예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는 필로스 사랑으로 그렇게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을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예요. 이것마저도 은사라고 고백하고 이 땅에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은사를 사는 두 번째 방법이 믿음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으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 원어 성경에는 단어 하나가 더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그 빠져 있는 단어가 뭐냐면 성령으로입니다. 성령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우리가 의역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세워라, 이런 말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결국 모든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다, 강조되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해요.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체에게 흩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정말 제대로 예수를 품고 그 예수의 마음을 아는 것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믿음을 고백의 영역에만 두지 않고 이렇게 은사의 영역으로까지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예수를 믿는 믿음, 그것이 결국은 예수를 가장 잘 사는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썼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답게 사는 것이 참된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2012년에 몇 년 안 됐어요. 마포에 한 영구 임대 아파트가 있었는데 여기서 100일 동안 6명이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한 아파트에서 100일 동안 6명. 그때 그 문제가 왜 일어났을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작은 NGO를 만들었어요. 같이 아파하면서 NGO를 만들어서 그들을 돕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들을 도우면서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했던 시도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들이 살아가는데 그들은 너무 고립감을 느끼고 있더라는 거예요. 홀로 있다고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과 마주 보면서 그들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고립감과 마주 보는 일, 그 일을 먼저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죽어가던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죽음 대신 삶을 선택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들이 변하는 것을 리포터 형식으로 써놓은 글을 보았어요. 마음이, 우리가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영역이 삶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작동하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단편적인 이야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영역, 그리고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영역, 그것이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는 예수 믿어요, 이렇게 말로 한번 하면 되는 고백이 아니라요. 오늘 말씀 속에서 뭐라고 합니까? 매일매일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라. 성령으로 주님께서 주게 하시는 주를 품는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면 그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만 외쳤던,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줄기차게 그렇게 은혜를 외쳤던 바울도 그 믿음이 살게 하는 삶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삶을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우리들에게 뜨겁게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은사예요.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으면 금방 식어버립니다. 여러분이 고백하고 고백했던 것이 그렇게 오래 가던가요? 제가 선교지를 다녀온 지가 겨우 2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그 감동과 결단이 희미해져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꼼꼼히 매일매일 적으면서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그렇고요, 내 의지도 그냥 두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당신이 주신 은사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리고 지속적으로 열심히 품을 때 강고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4월 16일이 여러분 어떤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세월호 사건 1년이 되는 해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죽어가고 아파했는데 이미 다 잊혀진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물이 차올라오는 시간에 서로를 생각하면서 사랑한다는 말들을 가장 많이 남겼던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도 우리는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렇게 잊지만 가족들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저는 그 이유가 그 가족들은 그 아이들과 함께 살았었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죽은 그 아픔의 시간을 살고 있고 계속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가족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는 못해도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말하고 잊을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오랫동안 기억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믿음도 그래요. 말뿐이면, 고백뿐이면 그것으로 그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가 더욱 뜨거워지고 더욱 간절해지고 또 더욱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임을 깨닫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은사를 세 번째 사는 방법이 소망이에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우리는 소망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의 소원이나 내가 이루어가야 할 비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바울이 소망이라고 말할 때 소망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한결같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소망은 종말론적인 개념이에요. 내가 지금 이 땅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환난이나 공고를 내가 당하더라도 나는 이길 수 있다. 왜요? 장차 올 더 큰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완전한 구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소망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수많은 고난과 박해를 그들은 소망으로 이겨냈어요. 그렇게 어려움이 많았는데도 그들은 소망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소망 때문에 내 마음이 설렌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은사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내게 유익이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은사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헌신입니다. 희생이에요. 그리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다른 일을 위해서 내가 마음과 시간을 들이고 그리고 애틋함을 가진 것이 얼마나 설레는 일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내가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은사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소망은 참는 겁니다. 견디는 거예요. 전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그래요. 우리는 예수를 너무 쉽게 믿는 것 같아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예수만 믿으면 즐거워요. 이걸 바라고 살아요. 나를 위한 예수님만 알아요. 그러니까 작은 어려움이 있어도 금방 넘어집니다. 고난 같은 건 아예 우리 옆에 두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예수로 인한 참 소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 달이 더 지난 것 같아요. 제가 K-POP 스타 시즌 4 한번 봤는데요. 한 달이 더 지났다는 얘기는 제가 잘 안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가 뭐였냐면 탑 10에서 탑 8을 뽑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10팀 중에 2팀이 떨어지는 거죠. 서로 경쟁하는 거잖아요. 올라갈수록 누구 하나가 떨어져야 되고 내가 올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올라가고 싶죠. 그런데 거기서 떨어지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거기에서 떨어지니까 얼마나 속상한지 정말 다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떨어진 사람들이 정말 속상할 텐데도 불구하고 올라간 사람들을 진심으로 축하해줘요. 그리고 또 올라간 사람들은 떨어진 사람들을 정말 마음 아파하고 자기가 올라간 것보다 더 마음 슬퍼하면서 말도 잘 못해요. 그렇게 감싸고 위로해주고 같이 눈물을 흘려줘요. 아, 저게 같은 팀이구나. 경쟁하지만 팀이구나. 이게 서로를 인정하는 모습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그만큼만 진실하게 서로를 생각하고 인정하면 우리가 그런 교우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업병이에요. 그런 거 보면서도 꼭 교회를 먼저 생각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랑이나 믿음이나 소망이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조차도 다른 교우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은사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삶 자체가 사실은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삶을 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셨고 예수를 알게 하셨으면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네가 어떤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할지만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이지 나를 위해서 살라고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흘러가서 아가페가 필로스가 되면 그게 은사인 거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뜨거운 믿음이 내 삶에서 드러나면 그게 은사라고 말하는 거고요. 내가 미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소망이 살게 하는 내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되어서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내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을 돕고 사는 삶을 은사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삶 자체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임을 고백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첫째 주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다 은사가 있어서 빠져나갈 구멍 없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빠져나갈 구멍 없어요. 제가 한국에 가서 몇 교회를 다녔어요. 한 교회는 성도가 한 300명 모이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그 300명이 모이는데 그 교회가 다 정말 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300명이 아직도 밥을 먹어요, 매주. 자원에서 봉사를 하는데 봉사자 신청을 받으려고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이름 붙이듯이 그것도 이름을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표를 붙여놨더라고요. 1월 첫 주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데 붙였대요. 그렇게 붙이고 2주 만에 12월까지 가득 찼어요. 한 자리도 빈자리가 없어요. 2주 걸렸대요. 서울에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되게 부럽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뭐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지 알죠? 네. 다 다른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또 멀리서들 와요. 그런데 300명이 수련회를 1년에 한 번 수련회를 하는데 수련회를 가면 250명이 수련회를 갑니다. 제가 되게 부럽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해요. 그 교회는 똘똘 뭉쳐서 자기 교회만 좋아하나 보다, 안에만 머물러 있나 보다. 아니더라고요. 제가 청년 예배를 인도했는데 청년들이 세월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그 시간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요. 1주기가 다 되어가는데 그 아이들, 그 가족들 하나님 위로해 주십시오. 학을 볼 줄 아는 마음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또 다른 교회는 조금 큰 교회였어요. 한 2,000명 모이는 그런 교회를 갔습니다. 그 목사님은 저와 비슷한 게 참 많아요. 좋은 선배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저녁 예배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인사를 하려고 서 있는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밖에서 쭉 사람들이 이제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데 정말 3분의 1 정도가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빈말이 아니에요. 설교를 잘했어요? 아니요.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 것을 그 다음에 알았어요. 왜냐하면 정말 빈말이 아닌 것이 제가 이제 계단이 큰 교회니까 꽤 있어요. 이렇게 내려오면서 사람들과 계속 마주치잖아요. 근데 저를 그냥 두지 않아요. 붙잡고 손 한번 잡아주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요.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제가 나만 목회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에게만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에 더해서 우리들에게 은사까지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은사입니다. 사랑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소망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용하고 주신 은사예요. 우리들에게 주신 것 사용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나눠주십시다.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십시다. 힘써 뜨거움으로 사람을 좀 위로할 수 있는, 그리고 격려할 수 있는, 세울 수 있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슴 설레는 기쁨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은사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는 겁니다. 사랑도 믿음도 복음도 소망도 나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고 은사인 것을, 그리고 내가 그것을 살 때 얼마나 가슴 설레고 뜨거운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